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등불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등불의 비유. 자, 오늘 딱 읽어보면 말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겠지만은, 자,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 어디에 두겠어요? 만약에 여기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은 촛불을 탁 켜서 어디 둬야 되겠어요? 제일 많이 비출 수 있는 곳에 두지. 제가 촛불 켜가지고 여기 탁자 밑에 이렇게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여기 책상 밑에 이렇게 갖다 놓는다 그러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는 이제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빛의 군사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어떻게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의미하고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자,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든 복음의 말씀이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꽁꽁 숨겨놓고 우리만 알았으니까 우리만 이거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말자, 이게 아니고 빛과 같은 거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돋보이는 곳에 두어야 되고 널리 비추도록 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은, 또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은 이것 외에도 또 다른 분명한 목적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저 뒤편으로 가면요,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자,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신약 성경으로 페이지 수로는 약 348페이지나 그쯤 될 겁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쯤에 디도서 2장 14절. 자, 2장 14절을 보면, 자, 다 찾으셨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중에. 자,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우리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냥 대충 하고 기분 내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대신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속량, 죄에서부터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거룩하게 되었으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열심 있는 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쭉 지나서 베드로전서 가보면요, 자, 베드로전서 여기도 2장입니다. 2장 9절인데 신약성경 약 378페이지쯤이 됩니다. 378이나 379쯤 되겠네요. 자, 2장 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구해주신 걸 속량을 말합니다.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말하겠죠. 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움을 뭐하게 하도록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그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자,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구절, 이 두 구절 찾아봤는데 그 외에도 이런 뉘앙스의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는 더 찾아보진 않을 텐데, 자, 하여튼 이 말씀들에서 보면 오늘 등불의 비유하고
이 읽은 디도서 2장 14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같이 죄 많고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큰 특권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작은 빛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저녁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밤에 되면 얼마나 색색이 아름다운 불빛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만 밝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짙고 짙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또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상처에서 썩은 물이 줄줄 흘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디 다쳤는지 어디에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가 냄새는 나는데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정치인들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 잘합니까? 그러고는 며칠 있으면 그거 거짓말인 거 다 들통나고 증거 자료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거 밝혀져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고 아주 뻔뻔하게 오히려 막 상대방 막 고소해서 같이 그냥 진흙탕 싸움 빠져버리고 이러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요, 거짓말하고도 얼굴 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자기가 더 화를 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이런저런 세상의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또 그런 문제가 막 쌓이는데 결정적인 어떤 사건 하나 탁 터지면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어디가 출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나라의 복지는 점점 좋아지는데 자살하고 외롭고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빛의 자녀들은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빛을 내는 사람들 중에 빛이 꺼져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니까 세상이 다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만약에 불을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하나하나 가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완전히 다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불이 지금 하나하나 꺼져가고 있고 불을 환히 밝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불조차도 희미해지거나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고 우리의 빛을 점점 더 밝게 비춰야 돼요. 더 멀리 비춰야 되고 하여튼 우리의 빛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전기불이라 그러면 우리 조도를 점점 높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하여튼 안타까운 모습이 많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 옛날에 중세 수도원 운종이나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물론 막 탄압이 있고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그럴 때는 카타콤에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숨어들어야 되지만은 그런 이유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의 개인 수양, 인격 수양 이런 것만 하겠다고 수도원에 틀어박혀 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별로 맞지 않는, 그건 고행주의 이런 거는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주님은 먼저 구원받은 너희들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과 과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어두움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작은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빛을 비춰가지고 어두운 길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구원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은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우리는 작은 불빛들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끌어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빛을 환히 비춰가지고, 우리가 근데 막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등불을 비춰가지고 갈 길을 밝게 보여줘야 되는데, 불이 희미하면 지도 못 가고 그 사람도 못 가고 다 못 가는 거예요. 가다 불 꺼져 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언젠가부터 우리 현대 기독교나 교회들은 자꾸만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렇다고 어느 순간부터 마치 연약해도 되는 것처럼, 연약해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게 무슨 특권이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린애로 변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하고 제가 상처받았어요. 이 교회는 건물이 왜 이 모양이에요. 오만 핑계, 오만 징징거리는 거 다 되면서 이상하게 사회 나가면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맨날 무슨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상처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파요. 목사님 왜 이래요. 막 저래요. 맨날 위로만 받으려 하고 맨날 무슨 좋은 말 해주기만을 바라고.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기 때 이제 간 믿고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그러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아기 때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문다 그러면 이거는 흉측한 모습이에요. 자,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영적으로 아기 때는 어때요? 용변도 못 가립니다.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냥 기저귀에다가 그냥 탁 이렇게 뭐 용변도 보고 응애응애 울면 엄마가 알아서 이렇게 찌찌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몸이 다 컸어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머리에 머리기름 쫙 바르고 무스 발라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쫙 넘기고 와이셔츠에 넥타이하고 정장 입고 이렇게 007 가방도 들고 엄마 폼에 안겨가지고 엄마 찌찌나 달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보기 징그러운 모습이, 이거는 그냥 웃긴 모습이 아니고 징그럽고 흉측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감이 오죠. 지금 그리스도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20년, 30년, 40년, 50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맨날 찌찌 주세요. 젖 주세요. 목사님 그 마음에 덜 하면 그런 소리 이제 너무 힘들어서 듣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요, 교회 오랜 담임 분이고 직분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인데 가장 위로하고 아이고 복 받읍시다 이런 말 하면 아멘 하면 듣다가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 인상 빡 씁니다. 또 저 소리 또 진짜 막 딱 그 표정이 딱 눈빛이 막 막 느껴져요. 그렇다 제가 쫄겠습니까? 할 말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빛, 작은 등불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작은 빛에서 촛불에서 이제는 뭐 석유 램프로 변하고 나중에는 망망대해에서 멀리에서도 그렇게 바다의 저 멀리에 있는 큰 배가 보고 찾아올 수 있는 등대처럼 환히 빛나고 할 수만 있으면 막 대낮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들로 날마다 밝아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맨날 응애응애거리고 아이고 찡찡거리고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요, 찾지는 마세요.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는 마시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5장 4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또 어떤 말도 하시는가 하면, 자,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하고 욕되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요한복음 또 15장 16절에 보면, 자, 우리 여러분 시간 되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은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맺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항상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근데 자꾸 이런 말들은 자꾸 놓치고 안 보려고 하는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때로는 빛의 사자, 빛의 군사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군인도 여러분 처음에 훈련소 가면요 총도 쏠 줄 모르고 안전장치 풀 줄도 모르고 총 뭐 조립하고 분해하고 탄창 결합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 훈련소 과정 동안 열심히 배우면 이제 총도 막 눈 감고도 청소 이렇게 뭐 총 분해하고 조립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막 탄창 뭐 결합하고 분리하는 것도 금방 하고. 그런데 훈련소 가서도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조교들한테 반 죽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 아닌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라가는 시간, 배워야 될 시간 다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라가는 걸 안 하려고 해요. 자라가는 건 안 하려고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그런데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기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자,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아가지고 젖을 입에 갖다 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젖을 빠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 스스로.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사소한 노력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고는 맨날 하는 소리가, 저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빠는 건 내가 빨아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경, 이렇게 질 좋은 성경, 그리고 성경 66권이 한 권에 탁 이렇게 제본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또 큰글 성경 새 번역도 있고, 또 요새는 보면 각주 주석, 해설, 단어 풀이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들은 보면요, 누가복음 무슨 마태복음 앞에 막 개요까지 쫙 다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은 뭘 상징하는지, 그리스도는 어떤 단어들로 비유되었는지 막 상세하게 완전 신학책처럼 돼 있는 좋은 성경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악의 상태로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머리 무스 바르고 정장 입고 007 가방 들고 정장 바지 속에는 기저귀 차고 있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연약하다고 냅다 지옥으로 그렇다고 던지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윗도 노아도 모세도 인간의 연약함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들고 막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연약하는 것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에서 이제 스스로 조금은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아기가 젖을 먹다가 이제 조금 자라면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유식도 먹다가 이제 이빨이 나고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몸이 커지면 이제 스스로 밥을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점점 늙으면 오징어, 문어도 막 그런 거 질긴 것도 씹어 먹고, 그렇게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라서 빛을 점점 더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는요, 자기 과거의 육신 죄악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았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인데, 자, 하여튼 우리가 이런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여튼 틈만 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막 곳곳에 선포하는 그런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도 잘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조차도 자정 능력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쟁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니들이 왜 그래? 야, 교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민망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하고 막 맞붙어 싸우려고 그래요. 저것들은 맨날 기독교만 가지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막 같이 열내고 막 같이 싸우려고 그러고, 이건 근데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오죽하면 교회 내에서조차도 그런 말 안 해주고 허구한 날 위로하고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그런 말만 하니까 교회가 점점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이 대신 외쳐주고 있거든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민망해할 줄 알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공격한다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깨워주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심한 말로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진짜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거든요. 모르는 상태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사람들의 실제 마음속은 이런 거예요. 야, 우리도 죽겠어. 우리도 죽겠는데 너희들이라도 빛을 밝혀가지고 출구가 어딘지 출입문이 어딘지 너희들이라도 빛을 밝혀줘. 너희들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불씨를 물려받은 사람이잖아. 너희들이 왜 그래? 너희들이 밝혀줘야 우리가 좀 뭔가 달라질 거 아니야. 우리라도 좀 같이 살자.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과격한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막 무조건 세상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막 교회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같이 막 소송하고 막 같이 무슨 막 그런 모습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른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먼저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로 빛을 점점 더 널리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열심히 비추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면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주님 곁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설교의 결론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열심히 잘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생활 철저히 하고, 이게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는 거. 자, 그렇게 열매로 포도나무 열매로 비유하면 그런데 이제 빛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되는가 하면 스스로 영적으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 빛을 밝히지 못하니까 우리는 주님 곁에서도 주님께로 오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 근데 빛은 저 멀리 있고 우리는 엉뚱한데 구석진 데 가가지고 아무리 거울 들고 서 있어 본들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뭘 반사시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널리 퍼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곁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자리에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날마다 거울된 우리를 빡빡 닦고 깨끗하게 닦고 빛이 조금이라도 더 환하게 반사될 수 있도록 점점 더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반사하는 빛도 점점 밝아지겠죠.
이건 뭐 여러분 자연시간, 물리시간 이런 게 다 배웠죠. 자, 우리가 그렇게 점점 주님께로 가야 우리가 더 빛을 잘 비출 수 있고, 또 거울을 앞만 가지고 있어도 거울에 때가 시커멓게 묻어 있고 막 완전 뭐 먼지 구덩이가 돼가지고 하나도 반사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깨끗하게 닦고, 그건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쟤는 예수쟁이 맞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야, 너희들 예수쟁이들이 왜 그러냐? 너희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우리가 역사 속에 배웠던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았던데. 예수님은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많은 기적도 하고 그런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지금 세상들이 입만 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소년이요, 열심히 빨리 키가 크고 싶다고, 아기나 소년이 지가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리 용을 써봐야 잘합니까? 잘하는 건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 아이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밥상에 앉아서 밥 열심히 잘 먹고 반찬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하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듣고 싶은 아이스크림, 사탕 같은 말씀만 맨날 받아 먹으면 이빨 다 썩고 건강 다 망가지고 당뇨입니다. 당뇨로 죽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고는 그렇게 자랄 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몸에 불균형이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고 우리 주님 곁에도 열심히 말씀의 양식만 잘 받아 먹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뭔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문학책에 큰바위 얼굴 한 번씩 들어본 기억나죠? 그 소년이 큰바위 얼굴 닮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맨날 쳐다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 얼굴처럼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늘 바라보고 곁에 머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늘 했던 일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으로 남고, 유대인들 중에도 모세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 왕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한낱 여자 하나 때문에 그 충신, 아니 못돼 먹은 그런 신하를 그렇게 죽이면 이해라도 해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우리아가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다윗보다 나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모습도 보면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 큰 결점을 가졌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매달릴 줄 아니까 그런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되지 못해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곁에 머물면 하나님이 그 장애물들, 나의 연약함도 다 바꿔주세요. 다 바꿔주세요. 성격도 고쳐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아이고 저 안 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붙여주십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그래, 네 형 아론은 말 잘하니까 내가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아론하고 함께 전하면 된다. 통역자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너무도 쉽고 큰 거, 주님께로 오는 빛을 우리는 그저 반사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반사시키도록 거울도 점점 큰 걸로 교체해 나가고 점점 더 깨끗하게 닦고 발수 코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먼지 같은 거 탁탁 못 달라붙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어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대같이 환한 빛이 되는, 우리는 태양이 될 수는 없어요. 태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작은 빛들이지만은 빛도 촛불이 있고 꼬마 전구가 있고 등대같이 환한 불이 있고, 또 여러분 야구 경기장에 보면 그 한밤중에도 그 야구 경기장 환하게 비추는 서치라이트 막 엄청난 그런 빛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늘 주님 곁에 머무는 거. 사실 설교의 모든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밋밋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또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육신의 여러 욕망들이 이런 것들은 자꾸 죽여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육신의 욕망이 질질 끌려다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한평생 그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처음 믿었을 때나 몇십 년이 지났을 때나 똑같이 끌려다닌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츰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막 식도락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좀 줄여야 되고 막 낭비백이 심한 사람은 낭비하는 것도 좀 줄여야 되고 항상 줄여나가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내가 변해갈 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빛이 나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믿기 전에 엉망이었는데 야, 쟤 개망난이었는데 와, 쟤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쟤 변한 거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빛을 반사시키는 거고 빛을 내는 거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불빛들 그렇게 그런 빛의 자녀들 등불 뭐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등불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은 그저 구원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 점점 더 밝은 불빛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또 다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음을 저희들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점점 우리의 불빛이 밝아지고 지금 영적으로 너무도 어둡고 완전히 칠흑 같은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이런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불빛을 환히 비춰주어서 어디가 출입문인지 어디가 천국으로 가는 문인지 환히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이 주중의 일상이 이렇게 바쁘게 진행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영혼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점점 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점점 더 빛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형통의 복과 또 세상에서 잘 되는 복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인정받는 훌륭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